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청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영생과 구원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청년에게 대답하신 주님,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반드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겸손한 교만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 선하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나는 착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착합니다, 나는 선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낫습니다. 이 말을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고 착하고 선합니다.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가장한 그 안에 교만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그 교만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선하다, 착하다 이 말을 들을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기억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선하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선하든지 착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영생의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구원은 얻는 길. 우리 JYP 엔터테인먼트를 세운 가수이자 대표인 박진영 씨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먼저 이분은 20대 때 돈을 많이 벌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때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20억원 모아보자.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고 그 돈으로 살 수 있지 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말 20대 중반에 무려 26살 때 가수로서 성공을 해서 20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돈을 벌어서 아무리 많이 벌었지만 자유롭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생에 돈을 벌었지만 한 33%까지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인정을 받으면 내가 자유하겠지,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하고 구원을 얻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 작곡가로서 또 프로듀서로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그만큼 명예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고 또 수많은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탄생시키면서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프로듀서로서 명예로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를 얻었기에 자기 인생이 자유롭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예를 얻고 나서는 돈은 33%라면 명예는 얻고 나서는 66%까지 정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 이상의 자유를,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선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내 노력도 있지만 정말 운이 좋았구나, 나를 도와주는 뭔가가 있구나,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자선활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어요. 돈으로도 그리고 재능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쁨을 나누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것까지 하면은 참 자유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도와줄 때 기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1%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선 활동까지 했지만 99%까지는 채워지지만 1%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도 명예도 또 자선 활동도 등등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후원을 얻으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는 했지만 나머지 1%가 부족하기에 그는 이것이 참 길이 아님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0년 전 우리 박신혁 씨가 이것저것을 통해서 참 자유를,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했던, 참 자유를 얻으려 했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10계명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 안 해도 잘 지키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 이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는 아직도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지켰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족한 점이 있는 청년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우리 말씀 초반에 이야기했던 박신영 씨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돈, 명예, 자선 하면은 참 자유를, 행복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99%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1%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 분명히 다 지켰습니다. 근데 1%가 부족하네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구원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만 있고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이 부족합니다 라는 표현 안에 이러한 모습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 것 아닐까요? 영생을 얻는 것 아닐까요? 대체 왜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참된 구원이 없는 것일까요? 자,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은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 이 청년처럼 또 박신영 씨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야지 구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아가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아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와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정말로 다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다 지켰어요. 겉으로는 지켰어요.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부모를 공경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까지는 지키지 못했어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겉으로는 안 죽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죽였을 거예요. 여인이 지나갈 때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지만 속마음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까지는 공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은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지킬 수 있지만 속 마음까지, 그 내면에 담긴 그 마음까지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공로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드디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나아갈 수 없고 나는 율법을,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겉으로는 지킨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이 부자 청년처럼 뭐가 부족하지? 왜 구원이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까지는 지킬 수 없었구나.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영생의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죄인임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초반에 말씀드린 가수 박준영 씨가 생각나네요. 20대 초반에 20억을 벌고 다 잃었지만 그는 33%까지밖에 채워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도 계명을 다 지켰지만 계명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것은 다 겉으로 지키는 것 같았지만 이 말씀만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정말 사랑하며 다가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싸매어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입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못했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했으면 아프거나 힘들 때 다가갈 것입니다.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인정하면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의를 버리지 않아요. 내 돈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얻은 돈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킨 의인데 이것을 버립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자, 버리지 못할 때 그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근심하며 돌아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는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성경을 보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손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은 돈은 내가 내 동족 로마의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 아래 로마 군사들을 대동해서 2배, 3배로, 4배로 빼앗은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데 4배로 갚습니다. 율법에 보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나 하면 4배로 갚으라고 나와 있어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삭개오는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 끝까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자기의 의로 노력으로 나아갔던 가인처럼 그는 예배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는 용납받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죄인은 자기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려주신 분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와 그 삶이 받았던 것처럼 삭개오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매주 매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매주 돌아오는 예배와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내 열심과 의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와 공로로 나아간다면 99%는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100%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얻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고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내면의 기쁨과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부자 청년처럼 내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에도 내 의와 노력을 앞세워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인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9%의 영생의 구원, 기쁨을 잃어버린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 삭개오처럼 매일 누리며 회복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내 의로 노력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99%다 채운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하지만 내 마음은 압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음을 압니다. 이 시간 삭개오처럼
하나님,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찾아오신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찾아오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항상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삶,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또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무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